자, 여하튼 중간고사 우리 끝나고 오랜만에 비가 와서 좋은 인간이 망고친 이런 날씨를 하늘의 날씨로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서 오늘 아주 날씨가 너무 상쾌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우리 조직문화 원우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또 제가 좋아하던 엠마오 마을, 제가 그 엠마오 마을 그 본문을 읽고 제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3, 40년 전, 정확히 한 35년 전 된 것 같습니다. 늦게 신학 공부할 때 신학생들과 함께, 어린 신학생들이죠. 그리고 전도사로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못 치는 기타죠. 오늘 기타 솜씨가 아주 너무 좋던데 못 치는 기타 솜씨지만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을 다시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GIT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 극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증언입니다. 두 제자들의 삶을 절망과 공포에서 희망과 약속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증언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증언이란 어떤 객관적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증언이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어딘가의 언저리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현현을 객관적 사실로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두 제자들의 체험과 증언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만남의 가능성을 어떻게 나의 체험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저의 실존적인 고민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질문이며 해석이며 또한 중요하게는 저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꾸 은퇴하니까 젊어 보이는데 정확히 3년 반 남았습니다. 3년 반을 앞두고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거의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상당 많이 가르쳐왔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한 예수의 현현, 즉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적 인식, 감정적인 흥분이나 교리적 주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예수의 현현을 체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론적 차원의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론적 차원의 삶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흔적은 어떤 시공간에 정확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왔다 갔다는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발생한 어떤 그것입니다. 사건은 흔적입니다. 흔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는가? 라는 저의 자기 질문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저의 질문은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의 한 변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 흔적으로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는 흔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알아보지 못한다의 알아보다는 예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인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코그나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 recognize 한다, 알아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슴으로 체험한다,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흔적으로 나타나신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가 계속되지만 그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신비가 성령 요한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어느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며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들의 슬픈 빛의 제스처는 그들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반복합니다. 인식론적인 지적인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 차원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라서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상실한, 그렇게 신뢰했던 예수를 상실한 그들의 실존 자체가 슬프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까이 다다질까지 제자들의 슬픈 빛의 존재론적 제스처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이 마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29절에서 흔적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9절에 더 주목합니다. 첫 번째 기절보다도 더 주목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하로 들어가시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영혼의 어두운 마음이 그를 알아차리는 구원적 존재의 여명의 순간으로 바뀌는 그 순간,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입니다. 나그네 이방인 낯선 자, 즉 타자의 환대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타자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절대 타자일 수도 있고 아간면이 말한 호모사케르, 즉 벌거벗은 생명과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타자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타자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 즉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비나스의 말대로 타자의 벌거벗은 얼굴에서 절대 타자인 초월의 침입을 감지하는 것은 초월과 신비가 상실된 오늘날의 기술관료적 현대 문명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만나서 대화했던 나그네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혹은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가정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삶의 도상에서 만났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함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을 넘어 강력하게 강권하여 기꺼이 영접합니다. 자기 안으로 타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자의 흔적을 인지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 흔적의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은
타자를 자기 안에 영접하는 데 있음을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수없이 증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의인들이 되묻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엠마오 기도에서 만났던 낯선 자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행여나 도둑이나 강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자를 영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견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편견을 중시하고 즉 현상학적 에포케, 현상학적 판단 중지를 통해 낯선 자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 자기와 다른 타자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위대한 철학자며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신앙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신앙의 도약이 타자 중에 타자인 원수에 대한 카리타스,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한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휴먼 시대의 현상학, 전신분석, 해석학은 지금 신앙과 신학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역설적에게도 신학이 돌아오는 거룩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잘 하셨습니다. 신학이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신학계 안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포스트 구조주의나 지금 제가 괜히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 철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학을 엠마오 기도에서 흔적으로서 예수를 알아차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특별히 라칸과 크리스테바가 그렇게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할까? 나는 아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개방, 절대 타자에 대한 신뢰 없이, 절대 타자에 대한 신뢰인 신앙 없이, 신앙에 의한 신학적 해석 없이 인간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그들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문 말씀 30절 31절은 제자들이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성례전적 순간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았다. 엠마오 기도에서 만난 나그네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함께 그들에게 떼어줄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인지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순간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례전적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31절 후반부에 주목합니다. 세 개 주목했지만 이거 주목하는 거 많지만 가장 주목한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해서 제가 평소에 신학의 가능성과 신학의 귀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웃고 있어요. 조지신학 학생들이 웃고 있는데 그래서 야 신학적 비판적 크리티컬 해석학을 잘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 내가 맨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속으로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자, 농담입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흔적이라서 좀 잊어버렸는데 자, 31절 후반부에 가장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신학이란 비판적 해석적 회복임을 크리티컬 오퍼머니 리트리버림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그냥 계시면 되는데 야속하게 예수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돈독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직접 보이는 유한한 대상이 아니라 흔적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현재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재적 현존입니다. 현재를 데리다 여기서 조금 제가 철학자의 개념을 쓰는 것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 교회 가서는 절대 안 씁니다. 야, 여기 데리다의 데프랑스 차연의 개념은 이를 잘 드러내 줍니다. 현재를 지연시키는 차이의 흐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지하자마자 현재화, 객관화, 우상화할 수 없도록 사라지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확신과 자기의 독선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의견과 편견을 절대화하여 배타적이 됩니다. 자기의 상처만 알았지 남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서와 전통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서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 성인들의 이야기는 각자의 구체적 삶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일관되게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나의 삶 안에서 망각된 타자를 영접하는 불가능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의 사랑의 이야기로 전유하여 실천하는 비판적 해석적 회복임을 오늘 본문 성서의 마지막 절은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엠마오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연세신학이 엠마오 기도에서 흔적으로 나타나신 나그네 타자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알아차리는 구원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연세 신학 공동체의 길 위에서 우리 각자가 사랑과 변화와 치유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 사건을 증언하는 축복의 여러분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